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의 말씀은 다양한 여러 가지 제사들과 또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속죄 제사와 유월절, 장막절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4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 그리고 자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군주와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성전의 부엌과 관련된 규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일 후에도 범죄한 자를 위해서 성전을 속죄하라 말씀하시죠. 20절 보시죠.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그 자체를 위해서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사하고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모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거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첫째 달 14일부터 7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유월절 제물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민수기 2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와 오늘 에스겔 말씀을 비교해 보면 에스겔서 말씀에 유월절 제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회복될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물을 그만큼 더 많이 드릴 만큼 앞으로 이 나라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비전은 단지 과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장막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15째 날에 7일 동안 지키는 명절, 장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도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명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장막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인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언급되지 않고 있지요. 또 나팔절과 속죄일 같은 절기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에스겔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옛 땅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두 절기, 유월절과 장막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6장을 보실까요? 46장 첫 부분에는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4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성전 안뜰에 있는 동쪽을 향한 문은 6일 동안은 닫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향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그 문을 열고 제사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솔선수범해서 안식일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그를 따라서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를 드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이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도 따라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저 세상적인 통치나 다스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또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드리는 기업의 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지니라. 매일 아침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소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주일 하루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또 실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였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예배로 또 매일 드리는 예배로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지도자와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군주가 자신의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정당하게 자신이 얻은 기업만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주의 관심은 단지 자신의 가족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자신의 종들 가운데 하나에게 자신의 기업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군주가 단지 자기 가족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보고 그들에게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가진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삶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 보시면 군주는 백성들의 기업을 뺏거나 그 땅에서 쫓아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고 정의롭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방이 어떤 방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삶고 준비하는 부엌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손이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주 세세하게 성전의 부엌까지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더 귀한 예배,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드려질 다양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역시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는 과거에 드렸던 것보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다시 예배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 회복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더욱 예배와 신앙생활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다시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전과 예배가 감격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과거보다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잘 회복되게 하셔서 변함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